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지난번 저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5절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세상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의 시대와는 좀 다르게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흔히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 가다가 누가 티슈 한 장을 주더라고요. 사랑이 많은 땡땡 치과 이렇게 적혀있어요. 어딜 가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새 이 세상에서의 그 사랑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16세기 이전까지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중심이었고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농경 사회가 주로 많았기 때문에 결혼, 남녀가 만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식을 빨리 번성하여서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서 결혼, 남녀 간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도움과 조언을 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얻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와 더불어 살고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결혼의 또 가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보다 개인 한 사람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권리가 하나님이나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을 취할 권리도 거부할 권리도 모두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주의라 하죠. 이 개인주의는 오늘날 사랑의 개념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개인이라는 것이 점점 부각되고 로맨스라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사랑,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자기 실현, 자아 존중에 그 목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가치는 자기 표현, 자아 실현, 자기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감을 갖는 것이 사랑이고 결혼, 가정 또한 나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말을 설교 강단에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오늘날 세상은 사랑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문화, TV를 봐도 거기서 나오는 세상의 외침과 메시지는 개인, 자아 실현 이런 것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자신을 위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연인, 심지어 배우자, 심지어 자녀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거나 그 상대방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거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자아 실현이나 자아 존중감을 받지 않으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 관계를 정리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의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 자기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 그 목적이나 그 의미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떠올립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분류한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첫 번째로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죠. 인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이 의인이나 죄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의 그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특별하고 제한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보편적인 사랑과 구분된 사랑이죠.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많이들 오해하지만 조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조건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특히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건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조건을 이루신 것뿐이죠. 순종이라는 조건을 두셨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중심, 세상의 사랑의 방식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인간 중심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시작하나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를 사랑해서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뿐이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목적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요? 우리의 만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을 해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반대말이 진노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결국 이 세상을,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스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철저히 인간 중심이고 자기 만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할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상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랑보다는 인간 중심의 사랑이 교회를 점점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희석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치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런 것들도 결국 인간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고 싶나요? 왜 우리가 천국 가야 하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에 내가 예배 딱 드리고 오늘 정말 좋은 예배였어, 오늘 너무 은혜가 많은 예배였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에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좋은 교회가 뭐냐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오늘날 좋은 교회가
다 점점 되어가고 있죠. 교회가 자신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이 될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이나 말씀의 선포나 진리의 기준보다는 우리의 어떤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소속되고 있다는 느낌, 또 내가 인정받고 있는 느낌, 내가 만족하는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예배의 좋은 예배, 좋은 교회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고등부나 중등부나 청년부 사역을 좀 몇 년 했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너무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정죄를 좀 받아라야. 그래야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점점 죄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교회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어떤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하나님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 자신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진리를 듣지 않고 있으며 설교자들은 이러한 회중의 눈치를 보면서 죄에 대한 설교, 십자가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이런 것들을 점점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중심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죠. 요한일서 4장 7,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외칩니다. 그들은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날 좀 사랑해줘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쫓는다고 해도 진짜 사랑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랑,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며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점점 확실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희석되고 있고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참 사랑이 속해 있고 우리가 그 참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 안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분명하게 다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